예, 2026년이네요. 그쵸? 네, 새해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해 첫날부터 또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들으려니까 여러분들도 막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잘 해봅시다. 밖에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엄청 추운데 내 방도 여기가 제일 바깥방이라 한기가 막 들어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집에서 수업하고 집에서 수업 듣는 게 다행이죠. 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공지한 대로 그 오늘은 그 우리가 월요일 날 중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했던 공부를 특히 그 불교 이전까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차피 지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다음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고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시 얘기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못 들었던 거 있으면 꼭 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강의 자료는 내가 또 새로 올렸으니까 그거를 올린 걸 갖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어, 이게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이 공유대학은 잼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렇겠지만 카메라가 있는 컴퓨터, 마이크하고 카메라 있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아이패드라든지 그 핸드폰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타이핑을 치려면 키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잼버란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아우, 내가 또 괜찮다가 지금 추워지니까 또 막 재채기나 잠깐만요. 내가 이 윗돌이 좀 입고 할게요, 강의. 춥네. 미안합니다. 막 갑자기 콧물 나오고 또 재채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윗돌이 하나 걸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 자, 어쨌든 나는 이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매뉴얼만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나한테 막 물어봐도 내가 또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매뉴얼을 따라서 잘 살펴보면 학생들이 이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깐 다음에 그 설치가 잘 돼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결국 그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되면 녹화하는 겁니다. 카메라하고 마이크로 녹화하는 거고 또 마우스가 그 화면을 벗어나면 이제 불이 들어와요. 경고등.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뭔가 할까 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오픈북이기 때문에 공부한 거 옆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타이핑 치는 건 되는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일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매뉴얼을 꼭 읽고 꼭 매뉴얼을 읽고 시험에 들어갔으면 테스트 해보고 시험에 당일날 접속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 시험은 서술형입니다. 단답형이 아니고 이거 오픈북이니까 당연히 서술형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 정보는 다 주어져 있어요. 강의록이라든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정보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강의록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거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렇게 강의 때 설명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글을 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술형이니까. 좀 단순하게 쓰지 말고 내가 알고 이해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너무 짧게 쓰면은 서술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시험 답안을 채점해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사실이 이렇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자는 뭐 인을 강조했다. 극기복례를 얘기했다.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서술형이 아니죠. 공자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극기복례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 중에서 극기복례는 이러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냥 써진 대로 그 강의 자료에 써진 대로 공자는 인을 강조했다. 극기복례를 강조했다. 뭐를 강조했다. 이렇게 쓰는 건 서술형이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답형 쓰듯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그냥 그 내 강의 자료 자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라고 해서 단순하게 준 거거든요. 거기는 내용만 외우면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전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게 되는 거죠. 자기 거가 된다는 건 그냥 단어 몇 개를 기억해서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발표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료들을 갖고 줄만 쳐가지고 읽으면서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료 조사한 것들을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것 중에 뭐가 핵심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발표 PPT를 만들 때도 처음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핵심이라고 이제 주장할 건가를 이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공부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시험을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이 막 가르쳐 준 내용을 일종의 자료라고 생각하면 그걸 배열하고 떤 게 핵심인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겠는지를 구상해 보는 게 그게 시험 공부지. 노트 보면서 뭐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렇게 읽으면서 노트를 보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학교 공부가 그런 걸 계속 해보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문화와 종교 같은 과목은 일단 대부분 학생이 그렇듯이 이게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는 있을 수 있고 그 종교에서 하는 말은 들어봤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막 쉽게 평소에 많이 듣는 내용이 아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어들을 좀 잘 알아야 되죠. 무슨 뜻인지, 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알다시피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9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9시가 아니라 10시부터 시작하고 11시 30분까지 90분입니다. 그 문제는 세 문제니까 한 문제당 한 30분 쓰는 거죠. 한 문제당 30분 쓴다는 것 자체가
양이 꽤 필요로 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가 있으면 뭐 바로바로 내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내가 현장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 비상 상황이 생겼다. 뭐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야겠죠, 나한테. 이메일은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면 그래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그 CU12 그 홈페이지에 저 무슨 상황 뭐지? 그 1대1 질의응답 코너에다 올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일단 내가 시험 감독을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살피고 있는데 이메일은 뭐 그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지금 묻거나 아니면 뭐 채팅방에다가 올리거나 네,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오픈북이라서 그 슬라이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 한 메모도 메모 사용해도 될까요? 다 볼 수 아, 네. 있어요. 네, 다 볼 수 있어요. 책을 봐도 되고 메모를 봐도 되고 다 좋은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것은 점수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 뭐 인터넷 네네.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챗 GPT의 도움이나 인터넷 검색은 되게 해당이 안 되고 오픈북이라 네, 할 때는 우리 강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자료, 노트한 거, 메모한 거 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얼마 전에 학교에서 챗 GPT 같은 A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메일이 왔는데 근데 사실 이런 서술형 문제는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 아니라 AI가 대답한 내용을 쓰면은 티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종교 같은 경우는 그 AI가 아직은 데이터가 안 많아가지고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나한텐.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고 엉뚱한 소리들도 많이 하고 우리 수업하고 관련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물어봤거든, 여러 개를. 한국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안 맞아. 저기 우리 수업 내용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쓰면 티가 나니까 그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혹시 있으면 또 저기 강의 Q&A에다 올려도 좋고 1대1 질문에 이 앞에 했던 내용 조금 이제 리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제가 수업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종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느낀 거고 또 많은 경우 그랬듯이 우리 머릿속의 종교는 진짜로 그 서양의 그리스도교를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답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종교란 단어를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도 조선시대 에는 그 문헌 자체에 종교란 단어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물론 철학이란 단어도 없어요. 이런 단어들 자체가 다 그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어들이에요. 조선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있었던 릴리전, 필로소피 이런 단어들을 번역해가지고 일본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리를 잡게 된 단어들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릴리전, 즉 종교는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미신 취급도 많이 했고 철학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했던 그 그리스 철학 말고는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 우리 안에 좀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뻔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 개념이라 보니까 대부분 그리스도교만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처럼 어떤 형태를 갖추고 내용이 있어야지만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유교를 보면 야, 그게 무슨 종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그리고 마찬가지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누구나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편향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를 이해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사이비니 이단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도 정확히 이해 못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비하고 이단은 맥락 자체가 다르다. 이단이라는 건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생기는 내부자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 논쟁에서 승자하고 패자가 생기니까 논쟁의 승자들이 결국 항상 정통이 되는 거고 거기서 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이비는 가짜란 뜻인데 이거는 뭐 가짜 종교 진짜 종교를 누가 구별할 수 있을까? 뭐 심정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인 행세를 하면 사이비라고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자칫하면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고 서양은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서양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계몽주의가 생겼고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과학혁명, 뭐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사회라고 해서 농업이 중심이 되고 왕이 다스리고 이랬던 시대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거 엉터리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유럽의 계몽주의인데 종교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근대 유럽의 역사적 현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종교의 기능과 기원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힘이 있는 이론이죠. 모든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이 진화론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론인데 이게 또 생명체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진화한다는 이제 사회 진화론으로 나가면서 모든 사회도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종교도 사회적인 거니까 진화론적으로 발전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이제 원시 부족을 탐구하면서 어떤 주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교의 진화 과정을 밝히려고 했죠.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에는 좀 그럴싸해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탐구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다양성보다는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탐구한 게 많기 때문에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서양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유일신 종교가 다른 모든 그 종교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진화된 형태다. 꼭 이렇게 볼 만한 증거는 없는데 또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영향인데 이것도 그리스도교가 자기들이 가장 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교를 믿은 유일신교, 그러니까 유일신교 가장 우월한 종교라는 생각을 서양 사람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종교에 대한 연구의 이제 사회학적인 연구,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에밀 듀르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연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정말 유명한 얘기들이에요. 정말 유명한 얘기들. 그러니까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종교라는 건 결국은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힘이자 상징이고, 그래서 토테미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시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동물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회를 통합하고 이끌어갈 하나의 상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일종의 상징으로 숭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종교가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 되는지는 참 그 살펴보면 맞는 얘기가 참 그 케이스가 많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 하나의 집단이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같이 하나의 어떤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거는 굉장히 경험적으로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종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합의 힘도 있지만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회를 뒤엎을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왕한테 대항했던 어떤 그 힘,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힘, 세상의 질서,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 그거 또한 종교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어떤 반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죠. 실제로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그렇습니다. 그 황건적의 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난이라 했던 그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베버는 이걸 좀 더 그런 반란뿐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독일에서 북부 독일은 그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하고 남부 독일은 한동안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로 봤다라고 했죠. 이게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 아니, 저기 뭐야. 그치, 자본주의와 개신교의 윤리죠. 네, 자본주의 정신의 발달과 개신교의 윤리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로 깔뱅이 생각했던 예정설을 믿었던 구원된 자들이 구원이 예정된 자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믿었던 그래서 성공으로 드러나고 성공을 한다는 건 단순히 나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신의 은총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성공을 하고 그걸 또 재투자해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뭐 이렇게 막 되게 하는 하나의 동기 이 동기를 누가 부여했을까? 종교가 부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베버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게 꼭 맞다가 아니라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종교가 사회적인 면도 있지만 당연히 개인적인 면도 있죠. 종교는 이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심리학자들은 저게 왜 저런 종교랑을 믿게 됐을까라는 걸 이제 연구한 거고 많은 경우 이거를 초창기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든지 칼 구스타프 융, 윌리엄 제임스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심리학의 이제 아버지들이죠. 지금은 뭐 이런 심리학은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자연과학하고 결합된 심리학을 하지만 옛날에 이제 인문학적인 심리학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프로이트나 융 다 저기 의사였어, 의사였고 윌리엄 제임스도 의대를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도 그 당시로는 자연과학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관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에 관심도 많았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심리적인 이유들로 종교를 설명하려고 했죠. 이 얘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니까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종교란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듀르켐은 종교라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뭐 프로이트는 집단 노이로제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교 신학에 기반해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절대 의존 감정이다. 종교라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거는 뭔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신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을 갖고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이거는 슐라이어 마허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18세기 독일의 이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슐라이어 마허가 이제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종교라는 게 단순히 도덕이 아니다. 종교는 뭔가 고유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때 그때 갖고 온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절대 의존 감정. 종교란 건 절대 의존 감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고 나갔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종교의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가 했던 종교라는 건 개인이 고독 가운데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건 말은 멋있는데 되게 좀 철학적이죠. 이런 것들도 종교 정의가 될 수 있고. 어쨌든 핵심은 종교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생각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가 뭘까? 현상적으로 보면 종교라는 현상 자체도 그 문화권마다 차이가 굉장히 있는 데다가 종교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종교의 전체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그 한 인간의 내면에서도 종교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를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른 얘기를 하고 하면 종교의 사회적인 면도 있고 개인적인 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 입장에서 정의해야 할 수는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아우르는 정의가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릴리존이란 단어는 그 중에서 특히 외형적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갖춘 걸 우리는 보통 릴리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으면 그 종교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서양의 영향이다. 이걸 역사적으로 단어를 추적해서 보여준 게 윌프레드 켄트럴 스미스. 여기 지금 써놨죠. WC 스미스. 이 사람. 내가 이 사람만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영어로 쓴 것 같은데 이게 스미스는 뭐 워낙 많이 쓰는 성입니다. 서양서. 이 앞에 이 WC가 중요한데 이게 다 다르니까. 이, 이 스미스가 종교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릴리존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역사적으로 바뀌어왔다. 그 뜻이. 처음엔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다가 점점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얘기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 명사로 사용하는 이 릴리전보다 더 중요한 게 형용사로 사용하는 릴리조스라는 단어다. 우리가 릴리전이 자꾸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칭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사람의 삶에 정말로 관련된 내용들은 형용사로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종교를 공부할 때는 명사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내면, 사람들의 어떤 그 내면이 가져오는 경건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종교를 공부한다는 건. 뭐 이런 주장을 한 게 스미스입니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아까 했는데, 이렇게 종교를 진화론적으로 바라보거나 사회학적으로 보거나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종교의 어떤 고유함을 잘 살펴보지 못하는 거다.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함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엘리아데라는 학자입니다. 엘리아데. 엘리아데는 이 듀르켐이나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한 건 좋은데 이거는 특정한 시각으로 종교를 환원한 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환원. 이 단어가 이제 사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 용어에선 학문적으로 얘기할 땐 이런 걸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환원, 리덕션, 환원주의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사회 현상으로 환원시켰다. 심리적 현상으로 환원시켰다. 그러니까 뭔가 원래 고유한 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 다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로서 바꿔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아드는 종교는 그 자체의 고유함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뭐 코끼리 바라볼 때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뭐 저기 학자들이 세포만 쳐다봐서 코끼리를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종교의 고유함은 성이라는 단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들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용한 게 그 유명한 성현의 변증법이란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엘리다가 성현의 변증법이 뭐냐
성스러움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고, 우리가 이걸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우주적 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성스러움인데, 이거는 인간이 직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 성스러운 게 속의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속의 세계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얘가 자기를 드러내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현입니다. 성현. 성스러움이 속의 세계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이게 드러낼 현자거든요. 그걸 성현이라고 하는데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근데 왜 변증법이란 단어를 썼냐면 지난번에 내가 달 얘기를 했지만 이 달이란 건 매번 보이는 거죠. 이건 속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속의 세계에 있는 게 달인데 어느 날 내가 밤에 경험한 달은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그 이전에 봤던 달과는 정말 다른 뭔가 진짜 대단한 어떤 달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달은 더 이상 달이 아니죠. 달이 아니라 어떤 성스러움이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달은 그 자체가 또 어떤 신이라고 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죠. 성스러움을 드러냈을 뿐이지 성스러움 그 자체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스러움도 아니고 또 속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게 이제 엘리아드가 쓰는 변증법인데 그래서 그 달은 평소의 달과는 전적으로 다른 어떤 달이지만 그렇다고 그 달이 그 성스러움 그 자체는 아니다.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경험이고 종교라는 것은 이런 걸 경험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아드는 주장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아드 책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거룩한 존재는 언제나 그 자신을 자연적 현실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서를 가진 현실로 나타낸다. 자연적 현실, 그러니까 평소에 바랐던 달이죠. 그게. 그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질서를 가진 현실. 그날 내가 느낀, 와, 정말 저건 너무 아름답다. 와, 황홀하다. 와, 와, 하고 막 이런, 평소에 내가 그냥 봤던 달과는 전적으로 다른 느낌을 가진 어떤 달로 나타날 때 그게 거룩한 존재가 그 자신을 자연적 현실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서를 가진 현실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날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마주하게 된 커다란 나무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미국 여행을 갔는데 내가 마주하게 된 그랜드 캐년이라는 게 단순히 바라본 어떤 돌들과 흙들의 저기 더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황홀한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들어간 사찰 절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절에 절에 들어가서 예불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전과는 다른 어떤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약간 그런 체험들이 전부 뭘까? 성스러움이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의도해가지고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아드는 이걸 히에로파니, 성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 말로는 이제 히에로판이라고 하고 성현이라고 그러고 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에피파니, 이, 공현이라고 하고 이게 뭔가 드러났다는 게 판이란 단어를 씁니다. 거룩함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 이거 서양 애들이 그런 원래 썼던 용어인 것 같아. 네. 히에로파니. 그리고 그래서 종교를 정의할 때 그걸 신하고 꼭 관련지어서 신을 믿는 게 종교다. 또는 스피릿, 정령을 믿는 게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다. 종교라는 거는 성스러움하고 관련된 거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삶의 의미,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이야말로 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삶의 의미, 인간의 존재, 진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은 바로 종교적 인간이다. 이렇게 엘리야드는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걸 좀 폭넓게 정의하죠. 왜? 엘리야드가 보기엔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속화된 서구 문명 덕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렸다. 물론 이런 엘리야드의 의견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안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사람의 주장이 그 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했던 주장이다. 현대 학자 중에서는 종교의 어떤 본질을 이런 성스러움이라는 걸 갖고 새롭게 주장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엘리야드의 주장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고, 문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기어치라는 사람을 갖고 얘기를 했죠. 뭐 문화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일단 문화는 뭐 대중문화, 뭐 고급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사회적 의미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 기어치라는 학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이 클리포드 기어치를 또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 사람도 문화를 공부했던 문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의 핵심 키워드는 의미죠, 의미. 근데 인간은 정말 의미라는 걸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갖고 거미줄을 만들고 그 거미줄 위에 살아가는 거미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삶에서 어떤 의미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삶을 꾸려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의미라는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패턴화시켜서 전수시킨 게 바로 문화다. 그래서 문화는 역사적으로 전수된 의미의 패턴이다라는 의미는 이 말은 그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의 틀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계속 행함으로써 다음 세대도 그것의 중요성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라는 게 하나의 음식 문화일 수 있는데 그 음식 문화라는 건 그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 밥 먹는 데서 하나의 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그걸 지키면서 그 의미를 배워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어떤 사회적 형식을 만들고 틀을 만든다는 건 그걸 함으로써 배워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하는 게 어떤 사회적 형식, 사람들이 계속 해가는 어떤 삶의 패턴 안에 녹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다라고 기어치는 받고 그 결국 의미라는 것이 되게 그 사회에서 제공되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자라면서 스스로가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여러분의 부모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치관을 주입시켰겠죠. 그리고 좀 크면 사회화되면서 우리 동네 또래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 요구하는 게 있죠. 뭐 이렇게 해야지 성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들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의미들을 종교가 많이 제공해 줬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라는 것들을 그 사회에서 많이 제공해 준 게 바로 종교다. 유교 같은 경우는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또는 우리의 본성은 리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교가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사실은 이 문화라는 의미의 그물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종교적 차이로 그 문화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게 중요한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어치의 이제 중요한 또 기여는 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기어치가 한 건데 기어치는 종교라는 건 세 가지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나눴죠. 존재의 일반적인 질서 개념.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해요. 요게 이제 사회적 에토스인데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사회 그 사회 에토스인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 그 동기 유발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종교다. 그거를 상징 체계로서 종교는 심벌들을 계속 제공해주면서 한다. 이게 이제 기어치 종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상징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단순히 지시하는 게 아니다. 지시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호, 사인. 뭐 단순히 지시하는 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게 상징이다. 특히 종교 상징이라는 것은 성스럽게 여기는 존재를 느끼게 한다든지 그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게 바로 종교적 상징이다. 그래서 뭐 십자가라든지 불교의 그 만자 표시라든지 이슬람의 모스크에 있는 어떤 초승달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축, 하나는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성스러움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성스러운 삶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야기인데, 많은 경우 이야기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화 안에는 세상의 기원,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 그다음 신과 인간의 관계 등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 신화를 기본으로 해서 몸을 통해서 재현하는 게 바로 종교적 의례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봤던 무속신앙, 그 무교에서도 무당들이 구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굿판에서 이 이야기, 막 노래를 부르면서 굿판을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걸 몸으로 또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굿이라는 것이야말로 이 신화와 의례가 하나로 드러나는 아주 좋은 현장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번 금년 26년 7월인가? 7월 15일,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개봉한다 합니다. 오디세이도 일종의 신화적 이야기죠. 트로이 목마 전쟁에 관련된 전쟁 영웅 오디세이의 이야기죠. 일종의 신화인데 그것도 뭐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또 아주 대표적인 예,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봐서 이것도 아이맥스로 찍었다고 하는데 큰 극장, 아이맥스로 상영하는 극장이 있으면 여름에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티저 영상이 홍보 영상이 하나 올라왔던데 보니까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인터스텔라하고 덩케르크인가 두 개 다 재밌게 봤는데 그다음에 종교는 신화적, 서사적 차원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의례적, 실천적 차원이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경험적 차원도 있다. 그러나 이 신화적 차원이 좀 발달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교리적, 철학적 차원이 되는 거고 의례적, 실천적 차원이 좀 더 규정되고 지키는 걸로 가게 되면 윤리적, 율법적 차원이 되는 거고 이 개인과 더불어서 그 사회적 차원의 종교도 있고 조직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종교 조직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차원으로 종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니니안 스마트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일고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루는데 종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한국 문화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문화를 이끌고 온 종교들을 공부하는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삼국시대는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문화재의 많은 모습들도 지금 남아있는 게 불교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국가의 시스템도 불교에 맞게 이제 사상도 이루어졌었는데, 유교는 이제 보조적 역할을 많이 했고, 민중들 사이에서 무속신앙이 가장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근데 이제 조선에 넘어오면 이게 역전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교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좀 찌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데, 무속도 많이 찌그러져 있죠. 탄압을 좀 받죠. 그러다 일제강점기,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하게 되면 신종교, 신종교들이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수업 후반부에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우는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나름 신종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교가 서양에서 들어옵니다. 불교와 유교는 약화돼 있고, 이제 무속신앙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현대 세계에 들어섰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해방 이후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서는 시대죠. 그리고 불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종교인 인구 조사하면 불교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죠. 뭐야. 그렇지만 물론 하여튼 1등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활약을 했던 신종교는 아직 살아난 것도 있고 못 살아난 데도 있고 그렇고, 무속신앙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종교들이 항상 공존해왔다. 싸우지 않고 비교적 뭐 아주 크게 싸운 적은 없죠. 비교적 공존했다. 그러니까 서양이 그리스도교 문화로만 쭉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슬람이 거의 이슬람 문화권이 이 아랍 세계를 다스리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비교적 여러 종교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각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는 거가 첫 번째 우리들의 이슈였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험은 서술형 문제 3개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술형만 준비하는 건데, 서술형 준비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강의록에 써진 거, 그런 걸 갖고 쓰는 걸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구두 시험이라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본다고 이제 불러서 앉힌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몇 마디 하고 말 수 없죠. 계속 뭔가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서술형 문제는 그런 거죠.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서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시험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거기 시험 보는 사람이 그걸 알겠으니까 잘 알았으면 집에 돌아가세요 하지만 점수를 줄 수가 없죠. PPT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슬라이드를 한 서너 장 준비하고 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나서 저 발표 다 했습니다 하면은 역시 좋은 발표가 될 수 없죠. PPT 발표도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앞에 도입부가 있고 막 설명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서술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 준비, 내가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글을 잘 쓰는 게 서술형이 아니라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글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입력이 좋아야 출력이 좋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입력을 해놓느냐가 그 사람의 답안지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유 뭐, 난 여기 이 과목이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2교시 계속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좀 이따가 봅시다.